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으니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 중에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온전히 중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경을 보면은 66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전서를 39권 그리고 신약전서 27권 하는데 그 구약전서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그죠? 말라기부터 이제 신약전서 마태복음까지 그 중간 기간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 용어로 암흑시대, 중간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암흑시대라는 거죠. 침묵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그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기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메신저가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가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 빛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계속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서 그 천국 복음을 외치면서 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침례를 보면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를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견고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자주 들은 말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유대 광야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따져보면은 이 사람 없는 광야에 가서 침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엔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꼭 메마른 광야같이 강팍했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31절 보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구약 전서는 계속 메시아가 올 거라 하셨는데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려고 이제 침례 요한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개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29절부터 34절 보면은 보라, 봄에 보았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침례 요한이 그 목격한 예수님, 그는 그대로 이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여러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침례 받기를 원해서 침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딱 보니까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 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메시아가 누구고 언제 올고 몰랐는데 이분이 어린 양 예수이구나 그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지고 간다는 데는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해서 그 영적 메시지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스러워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외쳤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냅니다. 보내서 내 백성들 보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재앙을 보냅니다. 9가지의 재앙을 보냈으나 그 곤욕스러움을 다 치르면서도 바로는 끝끝내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보낼 것을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풀어봤는데,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애굽 사람이건 히브리 사람이건 다른 종족 간에 양의 피가 너희 집 문설주 없으면 죽음이 임해서 그 장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뿌리는 피는 아무런 피로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 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또 죽음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피가 묻혀 있는 집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됩니다.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장면을 우리는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해진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짓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때 쓰인 제물 중에 하나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린 양같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영이신 그 모습으로는 사람의 그 피를 흘려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전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여러분의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려고 오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뭐냐면은 이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한 거예요.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봄에 32절,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말합니다. 이것을 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때 침례원이 본 그대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내용, 그 광경을 이제 보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머물러 계신데 그분과의 관계 교제가 조금 냉랭해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좀 정리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비둘같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란 말은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 같이 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세계나 그리고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비둘기가 그 올리브 가지 이렇게 문 그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은 평화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배가 이제 그 땅에 닿았을 때 비둘기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둘기가 가서 올리브 그 감람나무 가지죠. 그것을 끊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로 해서 이제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증거는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의 평강.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은 좋다, 평화롭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성령이 주는 평강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역사하게 하고 임하게 하고 하는 것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 의로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물러나가고 주의 의로움이 오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떠나고
기쁨이 있고 두렵고 의심되는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니까는 성령이더라고요, 성령. 제가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는 예수 믿고 10년 동안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이게 느껴지지 않은,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을 만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온전한 상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신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걸 질질질 끌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33절에 그이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게 하셨다 그랬죠. 이 내용을 보면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대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그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은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부어주셨다, 채워주셨다 말을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요한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질문한 질문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성령 임하고 역사하는지 인식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답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시 말씀 보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니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머물러요. 절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다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그때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같이 내 위에 머물렀다는 말을 이제 마음속에 새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막 우린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서 보면은 그럼 어떻게 사랑을 입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바라고 소망을 둘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입힘이에요. 근데 환난, 어려움 당하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든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역사에 사실 마음, 이 생각을 보면은 우리 안에 다 역사에 하나님이 그냥 멍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의심하고 그런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계속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네가 찾으면 내가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예화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성령이 이제 비둘같이 제 어깨에 이제 앉으셨어요.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머물게 하려면 저는 어때?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죠? 잘 모시고 다녀야 되지, 이러게, 그죠? 의식하고.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자꾸 묻다 보면은 이제 성령이 나라, 그러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 의로운 주님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비둘기가 참 민감합니다. 작은 소리나 잡음이 들려오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싫어하는 말과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내니까는, 욕심다 인간적으로 막 사니까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것 같다고. 왜 싸워요? 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근데 빛이 비쳤다고. 우리 마을 빛이 비쳤는데 세상 사람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네, 진리이시네, 계속 우리 마음을 비춰나가신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따갑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돼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소리 대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유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주의 의로움, 그 평화로움, 기쁨으로 사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보고 자신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하라 그러는데 경계하지 않고 그 어둠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역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화냄, 우리가 허락해서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은 내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둘기를 생각하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것만 근데 살다 보면 잊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의식하고 하면은 하나님 만나 주신다 했잖아요. 네가 찾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10년, 30년, 40년 돼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 성령이 좋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 그 찬양하는 것. 성가대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것.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듣기를 좋아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김두한 씨의 나 주를 위하여 살리라. 그 제가 대학부 때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 은혜는 너무 받았어요. 저는 이번에 그냥 은혜예요.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성경에 있는 소리,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소리. 그러니까 아멘 좋아하잖아요. 아멘. 목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느낄 때 사랑한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주의 말씀 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주의 사랑이 임해요. 하나님 사랑한 자는 사랑을 입을 것이라 했잖아요. 우린 좀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이것만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배우자 얼마 좋아요. 남편, 아내 너무 좋아요. 배우자가 사랑해줘요.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애들, 우리 딸도 여기 왔지만은 아빠가 원하는 사랑대로 사랑해주지 않아요. 자기들 살지. 근데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내가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멍한 거예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는 그 영혼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냥 말 하나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냐면은 하나님이 주는 완전한 사랑, 변함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개역 개정 성경 주석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로 상징된 것은 성령님의 그 부드러움과 순결함과 우아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주석에서 말하는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말하면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마음 내면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온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나바 같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돼요. 우린 말로는 기도로 많이 해요. 예수님 같이 변하기 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만 하지만 안 돼요, 이제는. 근데 이 방법은 하나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예요. 근데 말씀 읽고 따닥 큐티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교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하려고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는 우리 여자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편이 내일부터는 부드럽게 이제 말할 거예요.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을 불만, 미움, 시기함, 싫어함, 낙심, 의심, 두려움, 그걸로 자꾸 놔둬보세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악령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 그냥 두지 말고 이제 아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 기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마음, 느낌들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는. 이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눌 때 임재란 것을 그 원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네, 파님. 네, 우리 잘 먹는 파님. 근데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냥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그냥 만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좀 달라져요, 우리가. 그 자기 집 하우스키핑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이지 말하지 마시고, 또 무슨 이유 변명을 늘어놓자 해결 안 돼요.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일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냥 주님하고 주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신세 타령밖에 안 돼요. 주님 안 만나면. 기도 오래 해도 주님 못 만나면 신세 타령이에요. 말씀 봐야지. 말씀을 풀지 바이센밖에 안 돼요. 딱딱 정리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빌같이 임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로 기뻐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칭찬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체성에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여기 있어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어제 왔는데 이제 오후에 같이 커피숍에 앉아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가서 4년 만에 이제 와서 저랑 2주간인데 혼자 단둘이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야, 4년 동안 어땠니? 하니까는 괜찮았어. 뭐 그러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가 힘들었대요. 자기 정체성을 찾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른 사람이 영향 주는 게 있잖아요. 말과, 그리고 사회의 압력, 잘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 내면에 막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나는 뭐야? 내 왜가 그런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도 아빠도 너와 같이 대학교 1학년 때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었다 하면서 나눴죠. 혼란스럽다. 내가 뭐야? 나는 뭐야? 제 아내의 남편이야? 너희들의 아빠야? 그게 전부야?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아들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그 말씀을 이제 만난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정체성이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나 이도르를. 저만 아니 여러분 모두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것 같이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부모지만 아이들 정체성을 정리 못해요. 또 사회에서나 공부를 해보세요. 누가 그 한 개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 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 정체성으로 내가 세워줘야 돼요. 자꾸 길 잃어버린 것 같은, 나는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거 없는 것 같고 남이 막 뭐라 할 때 그때 주님,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딸이죠. 자꾸 시인 고백하면서 그 2000년 전 하나님의 선포가 울려 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영혼이 온전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그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기록했죠. 근데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9번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어린 양에 대해서 29번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뽑은 내용들 보면 주요적으로 다루는 걸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 기쁘게 하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리스트를 쓸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또한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에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게 하셨다.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내 죄가 그에게 옮겨졌다는 걸 봐야 돼요.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용서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고 자유하다는 것. 죄책감에 살지 자유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령이 내려오셔서 임하셨잖아요. 머물르셨잖아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 살도록 하셨잖아요. 세 번째,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고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한 그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의 그 페이스북 친구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그리스도인들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를 따라갑니까? 목회자를 따라갑니까? 교회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침례요한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어린 양이 오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는 이분을 따라가라고. 이거가 돼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 교회, 여러 목회자 또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저는 10년, 첫 교회 10년 이상, 첫 만난 교회 10년 이상을 교회 예수 믿고 선교 봐야지 교회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바른 교제가 있으면 절대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